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도저히 못 읽겠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는 거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다 읽으면 사실은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11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그 도표를 제가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3장 1절부터 4절 전반부까지 다윗이 헤브론 시절에 얻은 자녀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3장 4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솔로몬에서 요시아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읽는 거는 그 사이에 이 족보를 보시라고 천천히 읽는 거예요. 네 번째는 3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요시아에서 포로기까지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다섯 번째는 4장 1절부터 8절까지 베레스의 자손 훌과 아스훌의 계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야베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좀 갑자기 좀 생뚱맞죠? 일곱 번째는 4장 11절부터 12절 그룹의 계보가 담겨져 있고요. 여덟 번째는 4장 13절부터 16절 온니엘과 갈렙의 계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4장 17절부터 20절 에스라 외 다른 사람들의 계보가 담겨져 있고요. 열 번째는 4장 21절부터 23절 셀라의 계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는 4장 24절부터 43절 시므온의 계보가 담겨져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정지를 누르시고 캡처를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세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조는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쇠락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의 저자는요, 다윗 왕조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 아직도 유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그러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단순히 물질적 번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라는 간구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과 연계되어지고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확장되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대선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져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업이 회복하고 확장할 수 있었어요. 시므온은요, 원래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점차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회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는데 역대기는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했냐면,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특정 지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김기용 목사의, 말씀 읽어주는 목사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이 누구시든지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업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은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한다고, 힐링한다고 주일날 빠지고 여행 가지 마세요.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에요.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영역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참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념과 세대가 너무나도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통령 참 중요하오니 기도하는 대통령 선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죄송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병 빨리 낫게 기도 좀 해주세요.